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밀수 조직을 소탕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마약반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완벽한 잠복 근무를 위해서 마약반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해 버립니다. 이들은 더욱더 완벽한 잠복 근무를 위해서 치킨을 팔기 시작합니다. 치킨을 안 팔면은 자신들이 형사라는 사실을 들통날까봐 치킨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잘 돼서 형사들이 치킨을 파느라 자신들이 형사라는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의자를 놓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약 조직을 잡아야 할 형사들이 치킨집 운영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달이 왜 늦냐, 치킨이 왜 늦게 오냐와 같은 이제 논쟁입니다. 이 형사들에게 주된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계획으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부 계획과 주된 계획이 바뀌게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목적과 세부 계획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그저 단순히 더러워진 먼지를 치우는 그런 성전 대청소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된 시편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 성전을 더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냥 그 예배 자체를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보다 더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팔았으며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그러한 먼 길을, 그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모세 오경은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하는 그 초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원에 팔 것을 2,000원에 팔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너무나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값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그 자체를 더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주객 전도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능력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통치자 그 자체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걷는 길 가운데 수많은 주객 전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아주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 읽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피곤하니 나중에 해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이면서 다가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자기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